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두 번째로 새 사람의 삶이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전에 먼저 좀 확인할 부분이요. 서론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9번에서부터 42번까지 좀 같이 좀 이렇게 확인할 건데요. 39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순종을 위해 사람에게 처음 계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것의 답은 도덕법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41번에 도덕법이 어디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도덕법은 십계명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 42번에 십계명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맞는 또 내가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발치해서 내가 그것을 인용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이면 이제 논문을 쓰잖아요. 그렇죠? 논문 쓰나요? 여러분들 쓰죠? 예. 그런 거 이제 할 때 소논문이라든지 그런 논문들을 쓸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른 저자나 또 논문에서 발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그 말만 딱 발췌해요. 그렇죠? 그 앞뒤 맥락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딱 여기 있어. 그러면은 앞뒤 맥락과 상관없이 때로는 그것을 발췌해서 나의 논문에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딱 하나 거기에 앞뒤 맥락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말이 여기에 몇 절에 있어. 그것만 딱 떼서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바라는 내용으로 그것을 각색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상당한 오류가 있는 거죠. 왜? 그 구절만 보면은 나의 상황과 맞아요. 그런데 그 구절의 앞과 뒤의 내용을 봤을 때 때로는 전혀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것이 나에게 정확하게 인용이 되고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맞는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과 이 말씀의 앞뒤의 내용이 맞음으로써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도덕법, 무슨 도덕법이지? 율법도 아니고 도덕법. 근데 서유리 문답에는 도덕법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1번부터 3번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4번에서부터 10번까지는 십계명에서 4번에서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 인간의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죠? 42번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마지막 강단에서도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삼뜰이잖아요. 그래서 다민족과 치유와 또 후대에 관한 그런 뜰들을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런 응답이 지금 다 와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 함께 하죠.
그렇죠? 다민족과 함께하죠. 또 그 현장의 에베소는 어떤 현장입니까? 종교 현장이었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렇죠? 근데 그 현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그 역사들. 에베소 19장이죠.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지자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는 일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뭐냐라고 하죠. 그 내용이 바로 19장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고요. 또 그 후대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양육되는 그 현장. 그런데 어땠습니까? 지금 어떤 현장이라고 했죠? 에베소는 제가 이렇게 쭉 말하니까 이제 알겠죠? 에베소 현장은 에베소의 교회 현장은 어떤 현장이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선을 그었 이 이방인들을 선을 긋고 자기네들끼리 신앙생활한 그러니까 이방인들 즉 구원받은 이방인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같은 이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유대인들이 선을 거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들 이렇게 두 패로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우리가 이 육신적인 유대인이라고 보면은 그게 맞죠. 근데 지금 여기 이 에베소 교회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유대인과 영적인 이방인의 구분을 잘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냐? 100%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적 유대인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가지고 율법으로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자신들의 그 사상이 결국엔 뭐예요? 영적 이방인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새 사람의 삶이란. 그 첫 번째가 지난주의 마지막 절이었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근데 이번 주는 이걸 처음으로 제가 다시 이걸 27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원네스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로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우리 대청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럼 이건 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보듯이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이야기하죠. 도둑질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 28절에 도둑질을 멈추고 손으로 일하라고 말합니다. 직접 일하라.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스스로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28절 마지막에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라. 일하는 동기가 단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삶의 방향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란 어떤 식으로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돕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의 참된 이 말씀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 거 아니니까 저건 내 물건 아니까 난 저거 내 거 탐내지 말아야지까지가 이 말씀의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열심히 일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것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 대청부에는 이제 서클이 하나 있잖아요. 축구 서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임원들이 어떤 의견이냐? 같이 봉사활동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가만히 있네요. 같이 다시 말할게요.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런 거죠. 우리가 늘 뉴스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예? 오르막길에 그 연탄 이런 거 나르는 거, 또 그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그 도시락을 또 이렇게 날라주는 거. 저는 이런 부분도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만 내가 전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같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을 놓고, 우리 교회의 이 지역에 있는 그 현장을 놓고, 단순히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정말 그런 현장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다? 우리의 마음 속에 담는 것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모임을 모르겠어요. 임원들이 잘 추진해서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모임을 만들고 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꼭 우리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디서 A부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 줍는 거.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산책하듯이 이제 쭉 이렇게 하는 거죠. 산보를 하는 거죠. 산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담배꽁초 이런 쓰레기들 하나하나 다 이제 수거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봉사활동이라는 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 교회 다니니까 착한 일 하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로 따지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보고 정말 그 현장을 마음 담고 기도하는 사람은 저희 여기 있는 우리 대청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봉사하자, 착한 일 하자로는 우리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진짜 그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자는 그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단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도둑질 안 했다, 나는 이거 오늘 말씀하고 상관없네가 아니라 정말 나의 것을, 그것이 물질이 됐던,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됐던, 또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노동이 됐던, 그걸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 이거 다 지키는데요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마음까지도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시죠. 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흐름을 통해서 쭉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안진뱅이, 문둥병자, 이러한 불치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만지는 행위는 이 불결한 행위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래서 혼자 씻고 옷을 다 빨고 몸을 다 씻고 이 정결한 상태로 일주일을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즉시 치우잖아요. 그렇죠? 즉시 치우고 이꼬로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예수 생명의 이 빛이 전달되는 것,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이 모든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그 새 삶, 정말
이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나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이웃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로 드러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는데 막 입은 막 진짜로 죄송해요. 좀 속된 말로 막 진짜 막 걸레를 입에 문 것처럼 막 해요. 막 얘기를 해요. 막, 예, 막 온갖 욕은 다 나오고 막 온갖 지저분한 얘기는 다 하고. 근데 나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나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갈게. 나 정말 그 그리스의 품성이 드러나는 건가요? 그게 그렇죠? 그건 저는 오히려 그리스의 품성을 해를 끼치는 자리에 내가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대학생이고 청년이기 때문에 술을 해라 마라, 이걸 해라, 뭐 어떤 것을 해라 마라, 저는 이런 수준으로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기기를 바래요. 지난주에도 말했죠. 이 복음의 멋을 가진 자, 그렇죠? 복음의 태가 나는 자. 옷을 입는데 태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나에게 안 맞는 옷을 입었을 때. 제가 몇 달 전에 옷을 한번 맞췄어요. 옷을 샀어요. 근데 그 집은 늘 제 몸에 잘 맞는 옷의 메이커라서 저는 꼭 그 집에 가서 웬만하면 이제 이런 마이를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이제 다리나 이런 거 이제 내 다리 길이에 맞게끔 그런 것만 잠깐 수정하고 입어보지도 않고 가지고 왔어요, 집에. 딱 입는데 주일 이제 토요일 밤이죠. 주일 이제 그거 새 옷 입으려고 딱 입었는데 와, 이거 무슨 진짜 옛날 말로 삼촌 옷 빌려 입은 것처럼 여기가 막 벙벙하고 바지도 막 갑자기 벙벙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옷하고 이게 비교를 해봤어요. 딱 대봤어요. 그러니까 폼도 넓고 막 다 이게 옷 마이도 넓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 옷을 입고 기분 좋게 주일날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기존에 있던 옷을 입고 이제 다음 그 주에 다시 가서 제 몸에 막 그 똑같이 들고 갔죠. 제 원래 정장을 가지고 이거랑 똑같이 해주세요 해가지고 맞춰서 딱 입었는데 딱 이제 내 옷 같은 거예요.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멋이 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대청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단순히 제가 옷을 놓고 비교를 예를 들은 거지만 여러분들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놓고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한국인으로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외 나간데 자꾸 나보러 다른 나라 이름을 대면서 막 그래 봐요. 처음에는 그냥 웃는데 나중 가면 기분 되게 나빠요. 소영이는 그런 경험이 있었나 봐요. 웃는 거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았거든요. 일본에서 자꾸 나한테 중국인이래. 경찰부터 해서 다 나보러 중국이냐, 주거 구진됐을까 나한테 하는데 내가 발음도 아니고 내 생김새가 그런가? 막 그런데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제 그 라이센스를 보고 한국인이잖아요. 그럼 태도가 바뀌어요. 되게 얕잡아 보고 깔보다가 이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뭔가 태도가 바뀌어요. 그게 더 기분 나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런 삶 속에서 드러나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늘 이 복음이 누려지고, 내가 정말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것을 늘 누리는 자만이, 이것이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 소천하셨지만 한 장로님은, 그 한 장로님하고 이제 현장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 목사님 그러세요. 장로님인데. 저는 옆에 있는 교육 전도사로 딱 봐요. 근데 진짜 실제로 그때는 교육 전도사였어요. 네.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분의 삶과 이분이 뭘 말해서가 아니라 이분의 그런 보여지는 것, 이분의 이런 풍겨지는 것이 정말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제일 기분 좋은 게 뭐냐면은,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혹시 목사님이세요? 할 때가 기분 제일 좋아요. 그게 저의 정체성이니까요. 예전에는 저는 목사님 같지 않으세요가 저한테는 기분 좋은 말이었어요. 아, 근데 이상하게요. 내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목사로 본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난 그 사람도 여러분을 저 사람은 뭔가 믿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교회나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듣는 게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습니까? 그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옛 것을 완전히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는 새 사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은 새 사람입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인도받지 않는다면은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어떤 그 한 말씀을 붙잡았다.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그걸 갖고 하나님과 질문해 보시고 묻고 답을 얻고 묻고 답을 얻고. 구원의 인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됨과 이 보호를 받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인침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13장에 이러한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13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천사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성경과 신학을 아우르는 모든 지혜와 통찰을 지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큼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고, 자신의 것을 다 내줄 만큼 희생하는 마음을 지녔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걸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요약한다고 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것들에 이 정말 많은 능력들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가치한 것이에요. 세상과 싸우는 삶, 이웃을 해하는 삶을 떠나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인도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32절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뭡니까? 바로 용서라는 부분이죠. 요 31절에서 32절만 보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 삶에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 나한테 미안해, 잘못했어. 이 이전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나의 삶이 황폐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용서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다 뺏기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육신의 힘과 이 여러 가지 시간과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계속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되죠. 왜? 거기에 계속 나의 모든 것이 포커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용서를 구하든 안 구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을 주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운 일에 동참하고 다른 사람의 이 부족함을 돕고 채우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구원을 통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또 이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인도받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아직은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나에게 왔다 했을 때 용서할지 못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 상황이 와봐야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마음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생활하면 할수록 내 안에 나의 자아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집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섬기는 삶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자아가 커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벼가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쯤이면 이제 벼가 이렇게 수그러들겠죠, 그렇죠? 우리가 익으면 익을수록 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 알곡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땅으로 떨어집니다. 우리의 처음 신앙은 다른 거 무서울지 모를 정도로 막 달려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뭡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한 삶을 살게 돼요. 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이나 쾌락이나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동역자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악을 버리시기 바래요. 근데 악을 내가 버렸어 해도 우리 안에는 다 악이 있어요. 예.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다 해도 이 안에는 누군가에게는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내 얘기를 하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말씀드렸지만 한 구절을 놓고 내 지금 상황에 맞고 내가 생각하는 거 맞다고 해서 그 한 구절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을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있잖아요. 또 에베소서 있잖아요. 강단의 흐름 마태복음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또 우리 지금 에베소서 하잖아요. 그 에베소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탐구를 해보세요. 탐구를.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 말씀들을 탐구해 보세요. 요즘에는 책을 안 사도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얼마나 잘합니까? 검색하면은 다 나와요. 물론 거기에 분별해야 될 내용도 있긴 하지만 한 4-5군데만 찾아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머리 대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에 대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방향, 정말 이 예수 생명을 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대충 되기를 축원합니다.